오늘은 이 예배 후에 교회가 장로 3인, 권사 5인 선출을 위한 공동위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장로와 권사는 공동위회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회의를 앞에 두고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원리가 있는데 어떤 조직이나 행정,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을 잘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고 성장을 거듭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직분자가 공동위회를 통해서 세워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예가 없지만 다른 데 가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공동위회를 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를 28년, 29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공동위회를 했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느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서 피신해 갑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 가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는 과정 속에 그 3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베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또 느낄 수 있어서 그 에베소 바로 앞에 밀레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 섬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전체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니까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치리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은 사람들의 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는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진위를 분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직분자 세우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서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에 가면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서
18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 가운데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겹치는 내용을 제외시킨다면 직분자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24가지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15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또 이제 권사 입장에서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절제해야 되고, 네 번째 신중해야 되고, 다섯 번째 단정해야 되고, 여섯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아홉 번째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열 번째 관용해야 되고, 11번째 다투지 아니해야 되고,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14번째 새로 입교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고, 15번째는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교회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디도서 1장에서는 5절로 9절에 있는데 1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봉독을 해드렸지만 그곳에서 올바른 직분자를 세우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격을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그럼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대답할 말이 궁색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천교회에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6년째인데 부임해가지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단 헌법인 그 헌법에 나온 세례교인의 6대 의무입니다. 직분자가 될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안수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할 사람인데 세례교인의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직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세례교인의 이거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헌법이 지정한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직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어서 세례교인의 6대 의무만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세례교인의 6대 의무는 첫 번째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가 정한 각종 예배와 집회에 출석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심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성심껏 교회를 봉사하고 발전에 힘을 써야 된다. 네 번째로는 11조, 헌금, 교회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의무금을 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는 미신행위, 음주, 흑연, 구타, 또 도박, 마약 사용 등 경건 생활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섯 번째로는 교회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세례 교인의 6대 의무입니다. 이 세례 교인의 6대 의무는 모든 교인들이 여기 공동회의 회원들은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자가 되어질 때에 그 일도 안 하고 직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세례 교인의 6대 의무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안천교회 중직자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 안천교회 중직자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신중을 기해서 직분자를 세워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며칠만 되면 여기 만 6년 담임 목사로 있는데 6년 동안에 장로님 지난주에 한 분밖에 안 세웠습니다. 제가 올 때에 시무권사님 5분이었는데 지금 시무권사님 10분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규모에서 6년 동안 장로님 한 분 세우고 시무권사님 5분 세웠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자격이 되어진다면 많은 분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신중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안천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게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직분자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당회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니까 이제 몫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입니까? 하고 따지면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투표는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몫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지요. 정말 성령께서 이 교회에 세우고 싶은 직분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천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창돈 목사님이 지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의 일꾼들을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분들을 예리하게 써나갔어요. 이분이 거기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는 8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셋째는 지체의식을 가진 자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 좀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형제의 상처를 들추어낼 뿐입니다. 넷째로는 목사를 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난 식견과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회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반대한다면 직분자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직분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생활이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경건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7번째는 일정한 훈련을 통해 인격적인 결함이 없거나 직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자라야 합니다. 끝으로 직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배창돈 목사님이 지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8가지로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 2차 공동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에는 설교 전체를 활용해서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 공동의회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짧게 이야기하고 공동의회를 해야 되니까 벌써 시간이 40분인데요. 하여튼 오늘 본문 내용은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고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6번 받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6번 받은 중에서 2번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진다면 유대인의 사형법대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사형법에는 없는 로마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디에 달아 죽이는 겁니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새로운 종교 운동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굉장한 싸움인데 아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었고 로마인들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한다면 빌라도가 그 재판을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냥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같은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의 제목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은 뭔가 하면 이 자가 백성들을 어지럽혔다. 그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요? 매달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띠란 사람이 와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그래서 로마의 이 국가를 뒤집어 엎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잘 압니다. 예수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 종교에 관한 얘기를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 로마 정부를 뒤엎자고 선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두 번째 제목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들이댑니다. 그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세금을 로마에다 내지 말자고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그럼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 한번 낚아와라. 거기에 그 세금 낼 돈이 고기가 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세금을 기쁨으로 내는 사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고 하지, 막 기쁨으로 세금을 싸들고 가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세금 내기 싫어한다. 그런데 세금 내는 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면 니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 두 번째 논리도 빌라도에게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제목이 빌라도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째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세 번째 제목은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왕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것은 반란의 기미겠죠. 그래서 예수를 끌고 왔을 때에 예수의 제목을, 마치 판사가 그 제목을 쫙 검토하고 이미 알고 있다가 그 죄인을 딱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딱 끌려왔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봤던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참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풀어 설명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질문 보면요, 굉장한 수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원래 보통적인 대화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왕이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참 지금 34절 말씀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입장인데, 네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이 네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빌라도도 화가 팍 난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를 신문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유대인이냐. 이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35절에서 질문을 하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유대인의 왕처럼 불러줬더니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처럼 행세하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금 잘해줬더니 나하고 맞먹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 잘해주면은 이렇게 저희가 차이가 나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참 잘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도리어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너 꼴을 봐라. 네 꼴은 네 동족들이 지금 너를 포승줄로 묶어서 내게로 데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남겨요. 그런데 정말 36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36절이에요. 이 36절에는 아까 35절에 빌라도가 불쾌하면서 내가 너를 유대인의 왕처럼 불러줬더니 네가 진짜 왕처럼 행세하는구나 라고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36절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36절 37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참 대단한 얘기죠. 너를 내가 유대인의 왕처럼 그렇게 불러줬더니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처럼 구는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딱 반박하기를 그래 내가 유대인이래, 내가 왕이라 어쩔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인데 내 나라는 세상 나라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기를 무릇 이런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 자체가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만약에 너희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빌라도가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마치 의문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불쾌한 음성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진리가 뭔데? 이런 거예요. 진리가 뭔데?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사상을 가지고 바울 서신 전체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 나라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게 있어서도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면 세상이 나에게 있는 건강과 돈을 뺏어가면 나는 거기 앞에 종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을 빼앗아가도 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속한 것과는 다른 개념 속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을 같은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빌라도가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38절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를 거부했던 말이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를 내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38절의 이 표현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내용이 많네요. 그런데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빌라도는 그 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빌라도 눈앞에 서 있는데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진리를 그냥 한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진리가 뭔데? 하면서 걷어차버리고 나갔을 때 나중에 보면 빌라도는 미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그 정부에서 빌라도를 소환해 가지고 저 프랑스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그는 노년의 미친 자의 삶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빌라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안천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게 되고, 그렇게 멋지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안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